하일 아이들먼의 Not a Fan이란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 팬이 아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뒤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돌아보게 하는 총 7가지의 질문을 책의 일부에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팬인가 제자인가. 두 번째는 말뿐인가 행동인가. 세 번째는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네 번째는 많은 애인 중 한 명, 단 하나뿐인 애인. 다섯 번째는 율법인가 은혜인가. 여섯 번째는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인가. 마지막으로 의무인가 관계인가. 이거를 읽으면 이렇게 무거워질 줄 알았어요. 역시나 무겁게 저도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진솔하게 대답해 보시면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팬과 제자 모두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팬은 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반면에 제자는 그를 따르는 것이 곧 나의 삶이 됩니다.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나누며 사랑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바울이 방문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팬이 되려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베풀었던 기적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에는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실망해 본 경험이 다 있으시죠? 사람은 기대에 어긋나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결국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실망감이 크면 클수록 입도 행동도 점점점 거칠어지고 끝내는 관계를 끊는 절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냉정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거절감이 다른 이들의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고 나 자신도 없이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도 당신을 항상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거절감의 시간이 포용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따랐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했지만 실망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귀를 닫았고 돌아섭니다. 실망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이 알았고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얼마나 실망했으면 돌로 사람을 칠 만큼, 바울을 칠 만큼 그 실망감이 컸을까요? 생사가 오고 갈 만큼 큰 거절과
큰 좌절을 맛본 바울에게 생사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면에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20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이 버려졌을 때 누구가 둘러쌌다고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쌌다라고 말합니다. 돌에 맞아 버려진 바울을 둘러싼 제자들, 그들이 바울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불법적인 폭력에도 발각되면 그들도 무리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그들은 바울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그동안 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역으로 바울을 포용합니다. 바울에게는 거절감의 시간이 포용의 시간으로 경험되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거절감을 느끼고 싶겠습니까? 누가 실망을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의 삶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틀어지는 것 보지 않으세요? 너무나 쉽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가 너무나 쉽게 싫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저희 창조의 주특기가 삐지기잖아요. 힝, 나 삐졌어. 이게 우리 창조의 주특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거를 보고 따라해요. 따라하면 우리 창조가 더 어떻게 해요? 힝, 나 삐졌어 하고 사라져요. 울면서 가거나 저에게 와서 막 해요. 그러면 저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불편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느끼는 거절감, 우리 아들이 느끼는 실망감, 그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우리는 진실되게 사랑해주고 우리를 진실되게 기도해주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창조에겐 누가 동역자예요? 아빠가 동역자예요. 힝 삐져도, 친구와 관계에서 틀어져도, 삼촌들과의 관계에서 틀어져도 찾을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거든요. 아빠가 자신에게는 동역자이고 자신에게는 스승이고 아빠를 통해 거절감을 넘어 포용감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서 채워야 할 뭔가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족함을 보고 실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관계, 그 부족함을 보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런 관계라고요? 영원한 동역자이면서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는 부부가 그런 관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게 우리는 실망하죠. 그 실망감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실망이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부족함이 내가 채울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지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복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고 믿음의 스승과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치도 않은 몸을 이끌고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향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9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더베는 동남으로 길게 토루스 산맥이 이어져 있고, 이 토루스 산맥만 넘으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바울이 왜 더베로 갔을까요?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고도 악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걸까요? 21절은 고향 다소로 가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의 제자로 만들겠다, 삼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더베를 끝으로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이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더베에서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 자기가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더 안전하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차례차례 걸쳐 돌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왜 돌아갔을까요? 그곳엔 이전에 내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심정일까요? 다시금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마치 자식을 떼어놓고 떠나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환난 중에도 분명히 믿음을 지키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보이잖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만 맞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이 아이가 대학을 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지역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에피소드, 그것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거절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오르지 않는 성적과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나의 애씀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사회를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아버지들은 강하게 키우려고 하죠. 강한 채찍을 주려고 해요. 어떤 분은 당근만 주려고 합니다. 다양한 부모가 존재하잖아요. 애잔한 눈빛으로 바울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보듯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단호한 말로 아들에게 충고하듯 잔소리하듯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 같아요. 아저씨는 충고를 해도 잔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는 잔소리를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세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끝내요. 토를 안 달아요 제가. 근데 지금 아버지의, 어머니의 잔소리가 저처럼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죠? 다나야, 상당히 귀찮지? 제이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없어야 되는데, 청소년 예배면 괜찮은데. 안 물어볼게 이제 더. 저도 이게 참 귀찮았고 너무나 싫었고, 좀 적당히 잔소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멘토, 내가 본받고 싶고 내가 닮고 싶은 그분의 충고, 그거 하나 듣고 싶은 거지 아빠의 잔소리는 솔직히 듣기 싫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잔소리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아버지의 개입이, 아버지의 간섭이 그렇게도 싫었고 좀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개입과 간섭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그 간섭과 개입이 필요한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안 계세요.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날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업고 보니까 더 깊게 느껴져요. 그래도 그 개입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강도사님께서 목사고시를 봤습니다. 노예 목사님 8분이 오셔서 4가지의 영역을 놓고 시험 문제를 내셨고,
시험 후에 면접을 보는데 목사고시는 시험보다 면접이 더 힘들거든요. 시험은 그냥 통과 의뢰처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강도사고시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접 때 참 난해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건드리려 할 만한 것들을 건드리셔서 이 사람이 진짜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하는 자리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면접이 끝났다라는 강도사님의 전화를 제가 받게 돼요. 뭐지? 면접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나중에 강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하셨대요. 웃으면서. 면접은 짧은 게 최고다. 길게 하는 사람은 내 데스노트에 적어놓는다. 바울도 자신들이 겪었던 환난처럼 제자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경험할 게 뻔하다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연히 경험하게 될 거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환난도 있거든. 그러니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을 굳게 지켜라고 권면하는 거죠. 마치 강도사님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했듯이. 제가 목사고시 볼 때 강도사님 아버지는 전화 안 하셨거든요. 누가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했겠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더 나아가 제자들을 위해 23절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자신이 했던 역할을 이양해요. 장로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는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비록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당신께 보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제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뭐 했다고요? 금식 기도했대요. 다 누구를 위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제자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제자들, 세워졌던 제자들이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자녀다라고 고백하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하고 양육의 수고를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한 번에 가면 되는 거리를,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자그마치 1000km가 넘는 거리를 다시 돌아가면서까지 제자들을 방문하고 이후에는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스승에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참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1만 스승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래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닮고 싶은 집사님, 우리 청년, 그리고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같이 교제하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선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을 가지고 계신 1만 스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솔직히 찾기가 쉽지 않죠. 아버지를 만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저희가 스스로 함께 스승과 제자가 되어가며 서로를 돌보고 함께 하면서 함께 누리는 기쁨이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스승과 제자를 넘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게 할 거거든요.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경험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때가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와 바울과 바나바가 27절에 보고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1000km가 넘는 거리를 다시금 돌아오면서 내가 그동안 세웠던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 믿음 안에 서 있어, 잘 세워져, 너 방황하면 안 된다,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붙들려 있고 이 장로님 진짜 너한테 유익한 분이야, 너를 더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해 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가 맨 처음 갔을 때는 없었던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품을 통해 이렇게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저희가 단기 선교만 가도 그곳에 가면 꼭 한 아이쯤은 눈에 밟히잖아요. 한 아이쯤은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도 지난번 여름에 필리핀 갔을 때 이 엔젤이라는 아이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창조와 이 엔젤의 키가 그닥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창조가 이미 4학년 5학년쯤 되면 엔젤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엔젤에게는 그 아래 동생들이 참 많아요. 동생이 4명이나 되는데 이 동생을 안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오히려 아프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숙사에 살면서 선교사님이 부르면 나와서 문 열고 또 말하면 문 닫고 온갖 잡일들을 같이 하면서 섬기는 엔젤이가 제 눈에 너무 선명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거쳐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내가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정말 걷게 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보이고 싶었겠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는 보고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졌고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것을 14장 마지막 28절이 보여줍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과 뭐 했대요?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들을 세우고 왔던 이 사람이 돌아와서도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제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제자들과 뭐 했을까요?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 이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날 거고 너의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함께 하심이 경험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은 끝났지만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여전히 ING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가정을 이루신 분들에게는 서로가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제자와 스승으로 불려졌던 이 관계들이 하나씩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에게 할 말이 없어요. 스승에게 할 말이 없어요. 만나도 나눌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끊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가정 안에 영적인 대화가 사라지고 일상의 대화마저도 사라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여름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저에게 공통적으로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덧촌교회 오고 난 이후로 말이 많아졌어요.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야,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내가 말 많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저절로 말이 많아지게 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이 사람에게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변화가 되니까 말이 많아져서 진짜 주접 목사가 되더라.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같이 세워져가고 같이 지어져가고 같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화가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대화가 많으세요? 우리 강도사님 맨 처음 왔을 때 고민도 그거였거든요. 대화가 쉽지 않더라. 저도
개척 나가서 맨 처음 경험했던 일이 아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나눌 대화가 없어요.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대화할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전부터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성을 만들어 지어져가는 가정으로 살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왜 대화가 사라질까요? 한번 돌아보셔야죠.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일만 스승이 되어가고 있는가? 정말 영적인 부모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영적인 자녀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영적인 필요와 삶의 문제들을 발견하며 함께 울부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필요하면 장로를 붙여두듯 사람을 붙여주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것들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옆 사람 바라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하루에 몇 마디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된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값비싼 그 무엇이 아니라 함께 사소한 것이라도 대화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를 그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믿어서 살아가려고 해도 믿음에 굳게 섰기가 어려울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를 해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장로를 세우고 장로와 그 사람들을 위해 금식 기도까지 하죠. 저희 한번 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함께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홀로서는 가다가 넘어지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려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좀 모르는 분들하고도 고백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진짜 선물이 될 거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으시죠? 때로는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오래 머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는 과연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바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렇게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바울이 살았던 그 삶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채워진 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 삶에 뭐 풍족해졌다, 많은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더 궁핍해졌고 오히려 사회적 지위는 더 내려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참 사람다운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사람다운지가 참 보여져요.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전해야 된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초월적이에요. 때려 죽이는데도,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시금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나를 핍박하는 건 더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그 바울의 믿음과 삶이 너무나 초월적입니다. 근데 그 초월적인 삶의 이면에는 제자를 정말 세워가는, 사람을 세우고가는 인격됨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닿는 것을 바울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스승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지 않냐,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어,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고통이 따랐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아들 디모데야
너가 나의 수고의 열매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고 서로가 자라가게 하세요. 때로는 바울처럼 살아가는 게 꿈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답게 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말씀 안에서 발버둥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의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걸 보면서 또 옆에 있는 목사에게 말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분이 이런 문제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음과 마음이 와닿죠. 사람과 사람이 와닿죠.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바울과 같은 스승을 주셨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져갈 제자를 주셨고, 여러분의 삶에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장로를 주셨어요. 눈을 떠서 봤으면 좋겠어요. 발견했으면 좋겠고, 함께 환난 중에도 지어져가는 교회인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 한번 질문해 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엔 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바울이 스승이었다가 이제는 아버지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일하세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그곳에서 아들 디모데를 발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그때는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제자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되어가고 있죠. 내 안에 때로는 팬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낭망하게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팬인가 제자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해주셔서 내가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환난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제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팬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팬처럼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바울이 찾아왔던 것처럼 찾아가시며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말씀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주셔서 우리가 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1000km가 넘는 거리라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하면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수고와 애씀을 감당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으려면 좋으련만 이 환난이 우리를 갉아먹고 낭만케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말씀 가운데 두며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시간, 거절의 시간, 갈등과 실망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포옹력을, 하나님의 감싸 안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누구인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도 넘어지는 자입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고 기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의 말 한마디, 미 믿음 위에 굳게 서자. 이 환난 우리가 겪어야 하는데 같이 겪어가자 말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의 한마디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영적인 대화와 삶의 대화와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말과 미안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화가 사라졌던 가정 안에 대화가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울과 같은 애씀과 수고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스승으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가며 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누구보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